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도 말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겠다 하시는지 그 다음 32절 33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 당하시고 또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참 불편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미리 이미 2번이나 했고 오늘 3번째 제자들 앞에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예고는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 엘리야, 이 예수님 이 세 분이 이 과거에 있었던 그 모세와 또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핵심이 뭐냐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만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제의 대화를 나누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가 순환받을 것이라는 걸 3번에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시고 3분이 모여서 했던 얘기가 또 이런 얘기고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게 왜 이런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바로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도 예언했고 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것도 이사야 선지자였고 또 그의 사역들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듯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어날 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곳에 예수님의 순환받는 내용이 고난당하는 내용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바로 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순환을 당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또 들으셔도 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자마자 이방인에게 넘겨졌는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은 후에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것을 꾹꾹 찔러 누르니까, 그리고 조롱을 하니까 이마에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격을 하고 그리고 침을 얼굴에 뱉었습니다. 이사야 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쇠와 뼈 조각으로 달려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배와 얼굴까지 백정들처럼 때리기 시작하는데 손이 묶여 있어서 맞다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때려서 살점이 떨어지고 바닥에는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그 현장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찔림을 당하고 또 온몸이 상하고 채찍에 맞은 그 사실인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께서 맞을 때마다 나의 허물과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내 영혼의 상처는 새살이 돋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최후의 목적이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지식으로, 즉 자기의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된다라는 사실이며,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했던 예수님의 발걸음의 목적이요 이유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함이다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인류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자식은 내 존재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어른이신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어느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요즘은 은퇴를 하고 둘째 아들이 낳은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그 손주를 보면 너무 예쁘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한참 예쁜 아이를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땐 지금처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와 비례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오빠와 여동생이 어릴 때 밖에 나가 놀다가 여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 같아요. 근데 그 오빠는 이제 청년이 되었고 아버지는 아직도 잃어버린 그 여동생을 찾으러 계속 밖으로 나갑니다. 오빠는 너무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수척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제 좀 돌아오시죠. 그만하십시오. 남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또다시 터미널에 버스를 타면서 떠납니다. 이제 곧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수십 년째 놓치지 않으시면서 또 버스를 탔어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공감도 돼요. 차라리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을 했다면 찾는 일을 멈췄겠지만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찾을 때까지 집에서 아버지는 쉴 수가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자식들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까지 그 자식이 내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는 아버지는 잠을 청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버지의 열심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자기의 몸을 내어주어서라도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식을 찾아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환을 당하시고 능력과 침뱉음을 참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는 자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이야기를 3번째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34절, 오늘 읽었던 34절 말씀 보세요.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신다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기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궁금해도 묻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니까. 그냥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은 내가 죽어야지 뭐 그런 말처럼 들었을 수도 있고, 평소에도 예루살렘 전도여행을 몇 번이나 가셨으니까 전도여행 가시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곧 6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 지키러 가시나 보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지지도는 곧바로 대통령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헤로드 왕 쫓아내고 정권 교체하고 임금 되시면은 우리 다 한자리 한다는 기대가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콩고물 떨어질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났다면 서로 서열 다툼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왜 그들에게 말씀이 감춰졌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관심을 이들의 가슴 속에는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뜻만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하고 삶이 형통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늘 구하는 기도가 내 삶의 형통함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저 김 집사 사업이 저 잘 되면, 김 권사님의 자식이 저 잘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시험 들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대우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말씀이 감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오르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걸음, 말씀의 뜻이 나에게도 빛으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내 신앙생활에만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그 뜻을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많은 자식들을 인도할까라는 그 관심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중고등부가 8월 14, 15일 날 캠프를 갈 때 우리 초등부도 같이 그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형편과 현실에 가장 맞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수정 집사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언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가능할까? 지금 두 친구 데리고 어떻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목사보다 믿음 더 좋은 집사님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학원에서 친구들이 와서 10명이 된다면 성경학교 가능합니다 했더니 해보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서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했으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서 저도 한편으로는 학원에서 전도한다고 소문나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부담이 돼서 아이들이 학원 마쳐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 성경학교에 확실하게 참석하겠다는 친구가 벌써 9명이 됐어요. 부모님들이 나도 어릴 때 교회에 다녔는데 나도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서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 믿지 않는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또 조윤주 집사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포켓몬빵 20개를 나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2분 다 저러셔도 되겠나 그런 생각을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학교를 하기로 결심한 때가 그때 설교의 제목들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그런 설교였던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도 알겠는데 내 안에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핑계로 그걸 막으려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말씀의 빛이 감춰지지 않고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는, 깨달아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실 새 가족이 오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안주하고 싶은 때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지금처럼 오순도순 행복한 시절, 또 이것도 이룰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새로 한 영혼이 오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교회에 반찬 하나라도 더 준비하면 어떻게든 그 나눠서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랑의 실천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큰 마음 먹고 교회에 오셨을 때 생각하며 그 혼자 있으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다가가 한마디라도 더 걸어주며 사랑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자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 하시는데도, 그곳에서 순환당하시고 죽는다 하시는데도 전혀 의미도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뜻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목적을 한번 꼭 돌아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내 삶을 들여서 그 일을 위해 어떤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한번 꼭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위해 쓰여져 있고 예수님의 일생이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는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나의 삶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고 창세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그 일만을 생각해 하셨고 주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능력과 또 상처와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그 힘겨운 걸음을 우리를 위해 걸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랑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또 다른 잃어버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접목시키며 그에게도 영생을 얻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